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서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먼저 읽으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새로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개하라 하는 명령형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인 회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는 명령형이 그의 메시지의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꼭 같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구원에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인 천국에, 똑같은 글귀인 것 같지만 천국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주안점은 심판에 있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주안점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남 잘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자기만 잘 되면 되잖아요.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안 되면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안 될 바엔 남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도 안 되면서까지 남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 관점이 어떤 구원과 복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관점하고 좀 다른 것처럼 이 메시지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선포와 또 그에 합당한 준비를 강조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실 요한의 메시지로부터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부터 선포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건지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은
구원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짧고 긴 설교가 마태복음만 해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있다가 보게 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필두로 하여 아주 길고 짧은 여러 편의 설교가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에 불과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천호동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종종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갈,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었고 그냥 버스 한 정거장 거리에 천호동에 있는 교회를 가면 신학생들이 그 교회를 더러 많이 갔는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굳이 수요일 날 뭐 공부한답시고 안 가기도 했지만 간다면 그 교회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 설교가 대단히 짧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 날 설교가 15분 정도 하셨던가, 아주 너무 짧아서 깜빡 졸다 보면 금방 끝난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졸면 안 된다고 그러곤 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짧았는데 굉장히 명료하셨어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를 짧게 하는 게 길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짧으면서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 또한 설교자로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때 그 목사님을 가끔 이렇게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얼마나 짧습니까? 한 문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 짧지만 회개의 촉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로 잘 간직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이라든가 혹은 수요일날, 혹은 우리가 공예배, 새벽기도회 여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시간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한 절을 정말로 콕 붙들고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야만 하는 이 죄악된 인생에게 촉구하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다고 하는 이 천국, 도대체 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훈아 씨가 이번에 그 방송에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 신곡 중에 하나를 보면, 거기에 보면 저도 어디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소크라테스를 찾는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유행가 타령한다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쭉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하니까 하는 말이,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많은 이 평론가들이 이 나훈아 씨가 나이가 들더니 내세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보다, 혹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인가, 이런 추론을 하는데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보통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자,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일이 내게도 다가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런 생각의 끝에서 나오는 천국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몰 이해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몰지각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뭐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하시는 말씀이 죽어서 가는 아주 좋은 곳,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어서 가는 아주 좋은 곳. 예.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조금 용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죽어서 좋은 곳에 가면 좋겠다. 뭐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가셨겠지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어디 신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이 천국이라는 의미를 차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천국이란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뭘 이해 때문에 결국 우리가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쨌든 그 욕망을 다 채우고 나중에 죽어서는 죽어서대로 천국에 가는 것을 꼭 챙기는, 그러한 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이렇게 현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야말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그 주권적인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보다 분명한 믿음의 차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천국은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풀면은 하늘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이 하늘나라라는 이해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 천국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로운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책 아주 긴 책인데 그 책을 보다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그 삶의 모습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즉 그냥 과정과 결과와 혹은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집의 자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뭐 좋은 빌딩을, 좋은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막 버스를 돌려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름이 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봤어요. 하루 종일 우리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 역시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이런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 좀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한테까지. 그러나 뭔가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 왜 저래?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 다음에 그게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세례 요한은 회개로 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단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받으신 그 시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시험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사탄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사실 떡이었어요. 떡.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는 것, 또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뭐 이런 것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굳이 시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 그런 모습들이 단지 그저 생존을 위해서 떡을,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의 복을, 그리고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향해서 빌고 구하고 뭐 이러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행하실 일들이 뭐예요? 자신은 죽고,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게 하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예수님의 그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우리가 14장에 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 어떤 시간적인 간극도 있긴 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 줄만 기록이 됐지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선포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아마도 그냥 말랑말랑한 메시지를 선포했다기보다는 아주 불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이죠.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성경에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유대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을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을 잡아들인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라는 왕인데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가 당시에 이제 유대의 분봉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그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공개적으로 꾸짖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고, 그래서 요한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산지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도 잠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시게 된 거죠. 물론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내가 누군데 나도 똑같이 물러갈 수 있어? 그러고서는 갑자기 여기서 모든 힘을 다 발휘하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힘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불의한 것에 저항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 간격이 나옵니다. 시간 간격이.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손바닥 같이 생긴 게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가버나움은 여기쯤 붙어 있는 것이고 나사렛은 한 이쪽 방향 쪽으로 해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근에서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생애가 이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게 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라는 것은 이 지경 거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쯤에 이렇게 호수의 호반에 이제 접경한 그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이곳이 어쩌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그 중추적인 그러한 근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를 가셨고 이주하셨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곳 출신 중에 예수님 제자들 몇이 있었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사실은 호수지만 이게 성경에 광풍이 몰아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아주 바다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진 곳이고, 실제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어부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로 예수님이 이주하셔서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타협을 한다든가 뭐 빌고 잘못했다고 나 풀어주면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겠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할 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기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가로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또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을 지금 잡아 가뒀고 결국 나중에 가서 이제 죽였죠.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서 여러 가지 그 특이함이나 대단함이나 이런 것도 느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깨우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구약의 메시지들을 이제 붙들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헤롯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각성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나중에 죽였지만 잡아 가둘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도 사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참 요즘은 이 건강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길거리에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뭐 몸에 좋은 것은 다 찾아 먹으러 다니고 뭐 몸에 약이 되는 것도 뭐 돈 더 들여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나쁜 것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쁜 것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메시지를 붙들지 않는 그 인간 군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은 이 갈릴리 주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분명한 것은 여기는 이방 땅은 아니고 분명히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의 어떤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봤다면 여기는 변방이죠.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면서 갈릴리 주변에 이제 그 바닷가이니까 어업이 있고 또 어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모여서 먹고 살게 됐고, 조그맣게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북쪽은 이렇게 약간 산악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보다는 갈릴리 바닷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에 좋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이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갈릴리가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접촉이 많고 이방인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왜 그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택하셨는지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정통하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말하자면 촌사람들이고 게다가 이방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무시할 만한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관점.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그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흑암에 앉은 백성인데 큰 빛을 보았다고 하셨고요.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셨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셨고 큰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에는 참 뭐랄까요,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과거 삶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성공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깨우쳤다든가 귀인을 만났다든가 재수가 좋았다든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시대를 잘 만나서 그냥 크게 돈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죄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냥 평범한 집안에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마을에서 그렇게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 총장을 지내고 지금 명예 총장으로 계시는 서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현재 저희 교단에 있는 활동하는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이분의 제자이기도 하고 참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 나이가 이제 87세, 85세 그쯤 되셨는데,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 선교학 후배들을 위한 아주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학술서를 하나 내셨고, 또 아주 가벼운 에세이를 하나 내셨어요. 선물로 주셨길래 제가 그냥 정말 재밌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깝게 교제하면서 지냈던 분인데, 그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기억을 정확히 보면 42장인가요? 찬송가 중에 42장
47장인가 좌우지간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찬송가도 하나 이분이 작사를 하셨어요. 작사를 하신 게 이제 찬송가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찬송가를 지은 게 대학원 때더라고요. 기숙사 학생 때 그 묵상한 시를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이렇게 써놓았던 것이 찬송가에 이제 실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어두움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다. 딱 오늘 말씀을 이제 연상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내게 다가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갈릴리는 그냥 이방의 갈릴리예요. 볼 거 없어요.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오시고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들의 삶은 이렇게 온전해지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자기들은 정통하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이 보는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메신저를 보내시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영적 어두움의 사람들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현실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요한을 막 쫓아다녔었는데 요한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그리고 회개를 자복하고 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잘 붙들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가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잡혀가다니 가짜였나? 우리는 속은 건가? 에이 이러고 실망하고 떠나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겠어요? 잘 되는 것, 성공,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흥왕만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생각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세요.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시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가 이 식당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얼마나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그런 그 원인이 된 데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막 서슴없이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못 들어봤겠어요? 그들이 전도의 그 초청을 못 받아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도 않아요. 지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오셨던 분들의 비율적으로 보면 약 70% 정도가 이제 예배 참석을 하세요. 3분의 2에서 한 70% 정도. 아직도 30% 정도, 3분의 1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세상의 현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압력을 받는다지 않습니까? 교회에 갔다가 잘못되면 뭐 이러면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이러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아마 교회가 세상에다 대고 막 사회사업 하듯이 퍼주고 뭐 선행을 하고 뭐 사회 봉사를 하고 뭐 그러면 뭐 그냥 욕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이 죄된 세상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숯불가를 지나면 그곳에 막 뱀도 있고 위험한 독충도 있고 독초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태도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전히 미련을 두고 그리고 여전히 욕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살아간다. 사명도 다 잘 감당할 테니까 세상에서 어디서 듣고 보고 눈치채고 남들한테 얻어들은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도 다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보다 그 욕망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고 어쩌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생신을 맞았어요. 혹은 뭐 아버님 혹은 어머님의 기일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이 날의 의미를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오늘부터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어. 내가 오늘부터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겠어라고 결심한다면 바로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가동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전화기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 전화기가 이제 스마트폰 말고 그냥 옛날 전화기를 이제 2G 폰이라고 그랬죠. 2G 해갖고 2G 폰이라고 그러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 이제 3G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차원이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4G 시대가 되고 지금은 5G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3G, 2G, 3G, 4G, 5G 이렇게 되면서 이 성능이나 속도가 거의 2배에서 20배 정도로 이렇게 좋아진대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자, 가령 어떤 사람이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5G 핸드폰을 샀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G 시스템을 오픈을 해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0시부터 이것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핸드폰이 이거랑 상관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부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